함께 하실 우리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거든요. 2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찌 보면 그냥 스쳐 지나 보낼 만한 그런 구절이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연 선명하고 또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대목에서 그런 생각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천국은 아시는 것처럼 국은 이제 왕권 그런 거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인데 우라노스 이것은 하늘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처소 혹은 복음이란 뜻도 있다고 해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처소 혹은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왕권 다스림 안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구절을 자주 대하고 또 많이 이미 알고 있지만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검증 절차를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전히 주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으로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순간에 그 영적인 감각, 교감에 의해서 말하는 순간 이러면은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 사고로 보면 이 사람은 확실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 리 없는 사람이겠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축사의 어떤 은사를 재능을 어떤 가진 분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것 말고도 많은 권능을 여러 가지로 행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자를 보면 당연히 뭔가 보장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감으로 말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시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3절도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불순종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율법에 어떤 반대되는 율법의 위반, 결국 말씀의 위반, 하나님의 뜻의 위반,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능력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을 은사라고 하니까 좀 더 귀해 보이긴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그냥 선물이지 어떤 본질,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물들을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든지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압축해 놓은 몇 가지 성령의 은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봐줄만 하지 않지만 밉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정말 이렇게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선물은 내가 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결례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렇게 여겨주었던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예고까지 해준 그런 상태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정하고 두려움에 또 시험에 들어서 저주까지라기보다는 아무튼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그를 딱 만났을 때 전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좀 이상했어요. 제 느낌에는. 분명히 짚을 건 짚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돈 해줘야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지. 한편쯤 전혀 말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기록을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나서 하신 말씀은 3번 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지 베드로의 잘잘못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못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쪽의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어떤 성정으로 어떤 시험에 들 것을 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으며 그런 베드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둘의 관계에서 그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말이 있다면 뭐겠어요? 앞으로 정신 차릴래? 이런 건가요? 앞으로 내 말 들을래? 이런 건가요? 앞으로 시험 들지 말어? 이걸까요? 내가 이제 정말 날 사랑하니? 이런 거 아닐까요? 왜? 그냥 너 많이 잘못했지. 근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날 좀 사랑해봐.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책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도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데 베드로가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정말 이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알죠? 사랑하는 모형은 우리에게 있어요. 형상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린 절대로 본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접붙임,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입양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지 우리가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을 당신이 아신다는 위임이 그때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3번 다. 물론 그러면서도 연약한 성정의 어떤 모습들은 조금 드러나긴 해요. 그러나 그때 알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이 흐름의 원리와 그 내용만큼은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랑을 일깨워주고 사랑하자 하신 것뿐이에요. 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순수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게 하는데 순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입니다. 그리곤 베드로에게 부탁한 건 3번 다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일한 얘기예요. 돌보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칫하면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을 모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섬기는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먹는다는 뜻은 뭐죠? 양식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먹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먹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이제 순수한 이 모든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선명함 가운데에서 그분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베드로는 경험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 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원리가 견고해져서 그 원리대로 표현할 때,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붙들려 갔을 때조차, 신문 받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명백한 그 상황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되는 말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들이 그를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베드로의 원래 인간적인 어떤 성정에 휘둘리는 법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미 그때는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때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뭘까요? 영감으로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말은 그런 선물을 받아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선물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우리가 충분히 하게 돼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뭐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광야에서도 3차례의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사단이 실패한 후에 떠나가니라.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주체는 여전히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은사자를 볼 때 그 나타나는 은사만큼 마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로고스 포이에오의 베드로와 같은 그 자리에 나의 모든 성정을 들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결한 처녀처럼 누룩이 없는 진설병,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쁘게 하나님 정면에 전시해 놓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가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감으로서의 전환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을 기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노스코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알다, 또 알아차리다, 혹은 느끼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은사자들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것도 없고 느끼는 바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해도 되지 그러니까 전혀 접점이 없다는 거죠. 성령과 접점이 없이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길 위에서도 그리스도와 접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가 여기서 잘 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다, 못한다는 말이 우데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코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그냥 결코, 전혀 이런 단어가 앞에 막 바글바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직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관계가 그냥 왜? 사단의 영역이거든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그 영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사하는 그들이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 행한다, 엘가조마의 이 말도 종사하다, 저지르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종사하듯 하고 노력하고 저지르는 그런 수준의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24절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좀 선명한 내용을 풀어주시네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사역자만 특별히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왜 자꾸 이 말을, 이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체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한다는 관계 가운데서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원리 가운데서 이 들려오는 말씀이신 그 말씀, 이 말을 말할 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말을 듣고 행한다, 이것이 말을 듣고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성도의 원리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성령 받고 광야, 세상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받는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생명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죠? 그런, 말을 듣고 행한다. 여기 이 단어는요, 로고스 아쿠오 포이에오예요. 아쿠오는 들려오다, 에코 같죠. 들려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들려오는 말씀을 실행하는 그 사람, 그런 거예요. 또 뒤에 가면 이제 25절 가면 또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로고스 아쿠오 포이에오 메라고 하는, 메가 아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로고스 아쿠오 포이에오 메.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서 행치 않는 사람, 이런 거죠. 행치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고스 포이에오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바울의 예를 그때 본문 삼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푸시게 이 인생의 목숨이죠.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지가 왜 여기지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한다. 귀한 것하고 아니하노라 중간에 여기지, 이게 로고스 포이에오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해석의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로고스 포이에오, 이 말씀 듣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복음의 가장 소중한 기본, 이 아주 중요한 원리 앞에,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 앞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은, 내 목숨은 정말 아무것도, 난 정말 이건 귀한 것 전혀 아니야. 전혀 가치가 없지. 이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게 돼요. 그만큼 로고스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뭐 이해하다, 확신하다, 뭐 이렇게 접점이 없다, 뭐 너는 뭐 이렇게 사단의 영역에서 종노릇하는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저주가 있어요. 저주라는 표현이 뭐 맞을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럴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모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푸니마코트, 이건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아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를
어디 갔지?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이 택한다는 건 뭐 뽑았다 이렇게 금방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 택했다, 택하사, 이 말은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레고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원래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고는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정면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고 말하는 사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게 택했다는 것과 동일한 게, 왜냐하면 이 택하사 이 단어가요, 레고가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앞에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정면에서, 대면에서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인데, 그것 말고도 무엇을 만든 이런 뜻도 있어요. 택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상대로 만들기 위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설병이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 전시하는 걸 기쁨으로 하신 하나님이 모세처럼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자기를 위하여 앞에 놓다 전시하다,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의미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는 아우토스예요.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는 자신 이런 뜻이에요. 결국 창세전에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우리를 정면에 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정말 누룩이 없는 정결한 처녀와 같은 이런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는 5절로 가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이 말도요, 프로호리조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 프로는 정면에, 그다음에 영원히, 이 두 의미가 있고요. 호리조는 경계를 짓다, 공표하다, 결정하다, 임명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했다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뭔가 계획했구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면에 영원히 공표하고 임명하고 결정짓는다. 그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뜻의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입니다.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정면에 영원히 그렇게 공표하려고 공표하셨다, 그런 거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장자,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양자, 입양, 이렇게 이 아들들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기준은 뭘까요? 은혜나 은사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열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선물들은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전혀 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기 주장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직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알게 되는, 정면에 놓여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그런 관계라고 하는 정리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활용하는 유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모호하죠, 약간. 그죠?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가지고는 좀 충분치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축적된 어떤 알물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어떤 가감이 없어야 해요. 그냥 없고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표현하는 통로라고,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접근한 의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말하게 행하게 하심으로 이런 것들이 성립된다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축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낼 때도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게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는 뭔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들이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겠어요? 육신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공급을 받는, 돌봄을 받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순간마다 누룩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바람 같은 거죠. 어떤 편견 혹은 이런 판단 무엇도 남아있는 게 없이 오직 하나님 정면에만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드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선명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통로로서의 유익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달 기능이 아니라 그 전달을 하며 나에게 또 알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영적 유익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로되는 순간도 알게 하셔요. 아, 내가 통로되고 있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이런 것도 알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주체일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자격 혹은 실력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빈 그릇이어야 가장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 방인호 성도가 오늘 광고에도 이제 나왔죠. 5월 1일부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암 요양병원을 1년도 안 된 아주 깨끗한 시설, 양주에 환경도 좋고 그런 곳에 이제 암 요양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또 마음의 소망과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돌보는 우리 방인호 성도가 그런 걸 사실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동병상련을 뛰어넘는 그런 돌봄의 마음에 애틋함도 있고, 진짜 진지하게 진실하게 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한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물론 주신 은혜지만 은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때에 잘 인도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방문도 했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곧 개설이 되면 저 또 여기 또 광고를 또 해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정말 좋은 병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또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업사원이 돼서 우리 정말 좋게 가서 이렇게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서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꼭 진짜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원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제 회진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들으니까 또 굉장히 암 말기 환자들이 두렵잖아요. 혼란하죠. 그렇죠? 굉장히 혼란할 텐데 그럴 때 주님께 부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본인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듣는 사람이 방 원장님은 그런 원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맡겨드려도 통로로서 주께서 활용하시고 선용하셔서 심령들을 돌보시는 이런 역할들이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가 순수하게 순결하게 주께 의뢰하고 또 역할을 기대하기만 한다면 영혼을 살리고 몸은 우리가 어차피 의복을 벗는 거지만 그 영혼은 주께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중한 사역을 또 보게 되는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주께 드릴 때마다 누구든지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듣는 그 루트나 원리를 선명하게 알아서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들이면 베드로처럼 벌써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 행하는 자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마음만 들이면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뜻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도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정 이런 형제와 이런 자매 또 우리 그런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시험에 빠진 자기가 아닌 놀이개감과 같은 유린당하고 있는 종노릇으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알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래서 육신을 언젠가 벗어도 기쁘게 우리가 서로 정말 합력하고 또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또 만날 수 있었으면 그런 소망이 당연히 있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것 기노스코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 주여 주여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노마예요. 그런데 좀 멀어 보이지만 오노마는요. 사실 기노스코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 그러면 누구 그냥 이름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 이름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알고 확신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없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선물이 표출된다고 해도 능력이 표현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 그러면 생각, 마음, 감각, 감정, 정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도 기노스코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각에 뛰어난,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아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기노스코에서 유래되어서 우리를 확신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느끼고, 이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명한 관계거든요. 그 알매 관계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다는 게 뭐죠? 우리는 상당히 전도하고 나면 영접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주어 영접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곧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이 그냥 허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또 천국 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확신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구약에서 보면 정말 성관계의 관계만큼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알매 관계, 그 관계에서 그를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를 알고 나를 돌보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이해하고 믿는 것은 경청과 응락과 순종까지. 그래서 결국 압축하면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내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권세도 엑수시아잖아요. 이걸 그냥 사전에 있는 대로 나열해서 뜻을 말씀드리면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재능, 자유, 초능력 인간, 괜찮죠? 영향력,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지배, 막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그런 아버지의 모든 능력들을 기업으로 순간마다의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표출하며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순간마다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실행하는 기쁨 따라 순간마다 주어지는 영적인 이 알매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냥 부르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의 접점을 살펴보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정면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누룩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듣는 대로 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고 오직 생명을 향해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